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433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들과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3절은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드라빔들에게입니다. 드라빔 아시죠? 드라빔. 야곱이 외삼촌 라반 올 때 그 자기 부인이 몰래 그 안장에다가 앉혀가지고 가져온 거 있잖아요. 드라빔, 그 개인 집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단지, 그 집의 우상단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상단지. 드라빔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앙망하며 더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23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서 교만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류는 다양하고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회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자범죄가 총 1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죄부터 중독의 죄까지 총 19가지로 되어 있는데 더 많죠. 더 많은데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의 죄, 음란의 죄, 거짓의 죄, 혈기 분노의 죄 쭉쭉쭉 이렇게 가서 결국에 중독의 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 죄들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가장 안 좋은 죄예요. 이 교만의 죄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 그러면은 자기 우상 숭배예요. 자기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죄. 오늘 그대로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의 죄에 빠졌던 가장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교만의 죄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무엇이 내가 이렇게 교만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교만의 죄를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교만의 죄가 드디어 그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그랬고요. 이 교만의 죄를 할 때 제가 이 교만의 죄에서 그 느낀 게 얼마 안 돼요. 교만의 죄에서. 교만의 죄가 아주 심각한 죄고요. 마귀가 그 천국에 있을 때부터 지은 죄예요. 거짓의 죄는 이 땅에서 하와를 속일 때 썼던 죄고, 그러니까 거짓죄보다 더 원류예요. 하늘에 있을 때 죄고요. 이 교만의 죄가 결국에 거역의 죄,
불순종의 죄, 반역의 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의 죄를 교만의 죄에 빠져버리면 거의 지옥에 간다고 봐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이 교만의 죄에 딱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죄는 금방 들통이 나거나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의 죄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의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점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진짜 교만한가? 그것을 내가 알려주는 표준을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이 표준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이 교만의 죄에 관하여 설교를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교만의 죄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소지가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에 교만의 죄에 빠졌던 대표적 사례가 제가 사울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 왕은 죽을 때도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 몸을 맡겨서 죽일 수가 없다.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어서 내가 자살해서 죽더라도 내가 내 몸을 죽일 듯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도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죄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교만의 죄가 어떤 죄며 이게 왜 무서운지,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의 5대 특징이 뭔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5대 특징에서 서너 개가 있다 그러면 자기는 교만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만의 죄도 결국에 교만의 영, 그것이 원류입니다. 원류, 죄의 원류, 죄의 시작, 죄의 처음 시작. 이것이 바로 그 교만인데, 이 교만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죄라는 거.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짓이에요. 거짓말에서 이게.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죄였고, 하나님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는 이 교만의 죄가 있는데, 이 교만의 죄는 결국에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고 있다. 결국에 처음에 자기가 높이겠지만, 그러나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 교만하게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듯이, 우리가 이 교만한 죄만큼 악한 죄가 없고, 또 교만한 죄만큼 자기가 죄진지를 모르는 죄가 없어요. 이만큼 아주 독한 죄입니다, 이 죄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반대를 먼저 생각하면 교만의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교만은 반대는 겸손한 겁니다. 어린 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말씀하면 듣겠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배우려는 생각이 없어요. 말은 듣는 것 같아요. 들어준 것 같지만 자기 생각만 항상 하고 있지, 남이 얘기했을 때 자기보다 권위가 있고 자기보다 위치가 높은 사람이 있어서 들은 걸 하고 듣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너하고 달라 항상 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항상 옳아. 나는 틀릴 리가 없어.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듯 하나 결코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어쩌면 나쁘게 표현하면 아나무인격에 마음을 지었는데 절대 표현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항상 최고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옳아. 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내 위주로만 돌아가지 상대편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면 윗사람에 대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앉아서 목회자를 항상 판단하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잘한가 못한가 뭐였자 이게 판단하고 있어요. 항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비판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좋아하지만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속으로 코웃음치고 있어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권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자기가 원래 지어질 때 잘 지어졌거든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교만해지는 하늘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서 최고로 잘 지어졌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어떻게 지었는지 두로 왕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나 그리고 자기의 외모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이나 학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나는 이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저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그 판단 능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을 항상 내 생각으로 관철시키려는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을 들어주면은 그를 위해 줍니다. 그를 위해 줘요. 근데 내 생각을 듣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인정해 주면은 그 사람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주 분노를 하고 그냥 막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죄는 결국에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쭉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근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권위를 도전 안 하게 되고 권위를 우습게 봅니다. 윗사람을 우습게 보고요.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판관이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항상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재판장에 앉아.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금 죄를 지어 독사의 새끼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너 독사야, 너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존재예요. 항상 판단만 하려고 그래요. 항상 판단만 하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의 죄에 빠져버리면 결국에 마귀의 본성이 처음에 시작이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하면서 권위를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려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교만의 죄에 빠진 것은 사단에 꽉 붙잡히게 됩니다. 사단에 꼭 붙잡히게 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하다 안 교만하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교만하다 안 교만하다는 것은 이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다 안 교만하다. 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헤렘입니다. 헤렘이란 것은 생명 있는 모든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뭐 여자고 할 거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건들은 불에 넣어 가지고 안 남는 것만, 나무들은 그게 안 바쳐요. 하나님께. 여기서 금 이런 거는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워 가지고 남는 것은 바치는 거예요. 사람 다 죽겠죠. 불에 태워버리는 사람이고 뭐 다 짐승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헤렘 전쟁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와서 낙타부대로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래요. 아말렉 족속은 나중에 에스더 때 하만이라는 것이 아말렉 족속의 마지막 끝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만 족속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게 그것이 에스더 이야기예요. 그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이 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멸하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 사울 왕이 뭐 했습니까? 살려두었어요.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항상 착각하고 있어. 나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 나는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생각이. 이 사람은. 그러나 실제로 안 듣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자기 생각에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가 행하지 않는 거지만 이것은 옳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는 백성의 말을 그렇지 이거 더 낫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들과 다른 제사들을 당신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낫다.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잘 순종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에 딱 있어가지고 그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이것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불순종한 것은 사신 우상 드라빔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우상 나는 내 생각은 옳아.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것 같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보다 그 좋은 것에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이 자기 생각은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틀렸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에게 벌여서 그의 교만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당신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은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나는 백성들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었음을 알고요. 자기가 설령 잘못되었어도 자기 위신과 체면이 깎이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어요. 자기의 위신과 체면이 깎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도 당신이 제사할 때 나가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지금 죄를 지었으면은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떡죽어서 맨날 며칠을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만 회개한다고 그러는 뭐요? 백성들의 보이는 자기 위신이 중요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중에 체면이 어땠고 내가 이랬는데 이것이 꺾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죽을 때 블레셋 족속에 자기를 몸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였으면 죽였지. 그 정도로 자만심과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쩌면 자존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자기를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자기의 내면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듣는 척하지만 안 들어서 항상 자기 생각만 있어요. 자기 생각만. 말을 흘려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붙고 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권위를 부리려 한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은 느낌으로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안 붙습니다. 왜?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에 빠져 있는데 들으려 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된 사울왕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묵상하다가 교만이 뭔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라고 제가 내 나름대로 묵상해서 내가 5가지를 정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첫째,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는 듯 하나 회개 안 합니다. 첫째 특징이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사울왕은.
신비한 일. 회개치 않는다. 내가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숨 걸듯이 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틀림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은데, 내가 더 거룩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걸 하나님 몰라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해도요, 신용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나올 때 겸손하게 정말 심령을 찢는 각오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해도요, 기도 하나만 반짝할 쓸는지 모르지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세 번째 특징이 중요한데요,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안 받아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는 불순종합니다. 순종한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순종하지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은 절대 순종 안 해요. 거기는 다 제외시켜놔요. 불순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은 인정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책망받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 5가지 중에 서너 가지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꼭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 오늘도 내가 고치려는 자세, 뭐 얘기를 들었을 때 남을 그 얘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들을 때에 그 생각 위에 자기 생각을 놓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 너부터 잘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고, 사단이 가장 멋지게 창조되었는데 자기가 가장 멋지게 창조된 것 때문에 결국에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최고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지, 그런 것도 없으면 교만할 리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줄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는 거죠. 사울왕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만한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사울왕은 처음에 선택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교만한 사람 어때요?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최고였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내가 최고였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최고로 여겨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걸 제사를 드리면 더 멋지지 않을까? 그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사람은 교만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 결국에 지옥 갑니다. 그 교만의 시작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하나님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래서 교만한 영은요, 이 꼭대기에 있습니다. 사람 꼭대기, 머리에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교만한 영이, 악한 영이 꼭대기에 항상 앉아 있어요. 자, 에스겔서 28장 보면 2절부터 두로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절부터 5절 보면 이게 바로 이게 교만한 왕이거든요. 두로 왕이 교만할 만하고 에스겔 제 강의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28장 강의를 들어보세요. 자세히 나왔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징과 그 전쟁의 능력과 그다음에 그 무역의 능력이 탁월한 왕이에요. 근데 이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영역이 있다니까요. 외모인지 실력이든지 뭐 뭔가 있어요. 자기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두로 왕을 책망을 하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 과정을 두로 왕을 책망을 하는 것이 12절부터 나와 있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전한 모델로 지은 것이 사단막입니다. 완전한 모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완전한 모델로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겸손했죠.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키도 크죠. 전쟁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아주 모델로 그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의미는 전체가 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로서 사단 마귀를 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그가 사는 지역도 따로 만들어줬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그대로 본따 지은 것이 어디입니까? 지상에 아담이 했을 때에 아담이 지어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놈이. 왔다 갔다. 천국의 에덴과 이 땅의 에덴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인데요. 9가지 보석입니다. 대지상 12가지 보석인데 그중에 3가지가 빠진 호박, 백만호, 자수정만 빠진 9가지 보석으로 단장되기 때문에 으리으리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그래서 이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찬양의 천사장으로 지은 거예요. 악기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최고 꼭대기 왕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지혜가 있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요? 찬양으로 영광, 찬양이 제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룹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창조되던 그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는데 17절 네가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고 네가 영화롭기 때문에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음을 받던 날에 다른 천사들이 말이죠. 이 사단 마귀가 노래를 하나 지어 가지고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든지 그냥 그 찬송에 모든 천사들이요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또 보석으로 단장하고 치장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자기도 피조물인데 그 천사를 흠모했어. 와, 대단하다. 나중에 제가 이 한자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오게 될 텐데 한자에 나타난 그 사탄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나중에 또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난 비밀이 또 있어요. 그 지음 그가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그거에 관한. 근데 어쨌든 이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땠냐? 이사야 14장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14장. 그러니까 13,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3, 14,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 14, 15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뭐 피조물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게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샛별이죠. 이 별들을 이끌어가는 그 금성이잖아요. 별들을 인도하는 별. 예수님과 비슷해요. 그게 바로 이 사탄 마귀였는데 이 사탄 마귀는 그래서요. 자기가 뭔가 뛰어난 점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만의 죄에 물들게 되면은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했어도 변명을 만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사단이 최초에 타락할 때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뿌린 거죠. 죄에 뿌리고 이 불순종에 뿌리고 자기 우상 속에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이것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전폭적으로 순종하려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안 되고 있으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틀림없습니다. 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 것이 뿌리 깊고요, 깊숙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꺼내서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교만은 꼭대기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콧대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 사람에게 콧대가 높다는 것은 이 콧대 위에도 이 귀신이 있습니다. 예, 악한 영이 콧대에도 앉아 있어요. 머리에 정수에도 앉아 있고 뒷목에도 쫙 있어요. 뒷목에도 쫙. 그래서 이 교만이 결국에 인간을 파괴하는 그 시작에 사단이 가지고 있던 속성이었기 때문에 이 속성이야말로 끝까지 감추어진 속성이면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죄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존심이 강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내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내가 남 위에 항상 판단하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을 내가 남을 심판하려고 항상 있었다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사람의 마음은요, 저도요 살아보니까요, 이런 어떤 뭔가 뛰어나게 되면은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자기를 최고로 여겨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 마음을 주신 것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요. 지금도 엄청 배웁니다. 벌써 지금 방학 되자마자 벌써 20만 원치 책을 사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배워야 돼요.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더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 이 인간이 사단의 그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속성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 가운데 아무리 회개해도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다른 퍼센트는 쑥쑥쑥 내려가요. 거짓의 죄는 쑥쑥쑥 내려가고요, 혈기 분노의 죄도 내려갑니다. 교만한 사람이 혈기 분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잠재되어 있는 혈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있는데 이것들이 다른 죄들은 없어서 0%가 갈 수 있지만 교만의 죄는 0%가 안 돼요. 교만의 죄는 0%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교만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자존심 그 끝까지 살아남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만의 죄를, 내가 교만한지를 몰랐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여 내가 하나님처럼 위에 앉아서 내가 남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남에게 지도해 주려고 항상 내가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반드시 타락하게 돼요. 특히 자신의 삶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면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과해야 돼요. 사울왕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5가지지,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책망받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것이면 틀림없이 교만의 죄다. 이 사람 지옥 간다. 교만한 죄는 다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히 이 죄를 낮추셔서 이 죄를 기억하셔서 날마다도 하나님 내가 남 위에 앉아서 판단하려는 이 사실 자체를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이면 100%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말하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이 교만의 죄인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끝까지 교만과 싸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